일본 작가 구리 료에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은 섣달 금음날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외식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새 모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주문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머뭇하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동 한 그릇만 주문해도 될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바쁜 일손인데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만 시키니까 뭔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주인은 한 그릇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분명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멀리 보이는 세 사람의 얼굴만큼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란하게 행복하게 지내던 이 가정에 그만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에게 빚을 남겨두고 떠났기에 어머니와 두 아들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모자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며 지나는 겁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 나갔고 두 아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내고 이제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북해정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겁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동 한 덩이를 더 얹어서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동을 먹으면서 세 사람이 얼마나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좋아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동 먹으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우동을 다 먹고 일어나는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힘차고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세 사람은 우동 가게에 찾아와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고 먹었습니다. 그 후에도 간간히 북해정에 우동 먹으러 세 모자가 방문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우동 주문이 한 그릇에서 두 그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오는 옷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어머니는 남편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에게 빚을 다 갚게 되었고 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각각 의사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동 세 그릇을 시켜 먹게 됩니다.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절 북해정에서 먹었던 한 그릇의 우동은 어머니와 두 아들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따스한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위기나 힘겨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아픔과 고통, 장애물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좀 피하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뜻하지 않는 시간에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버팀목이 있다면 분명 세상은 더 이상 삭막하거나 절망스럽지 않은, 그래서 한번 다시 살아볼 만하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말씀에서 우리는 고향 부모님의 집을 떠나 홀로 8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가는 도망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빼앗았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큰 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인생을 그 이후에 평탄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팥죽 한 그릇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의 원한을 사게 되고 결국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약 20년의 오랜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길, 원치 않던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라반의 집에서 크게 성공하여서 고향에 금이환영하게 됩니다. 과연 야곱을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야곱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했던 삶의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 도착했던 외삼촌 집에서 만난 외삼촌은 우리가 흔히 삼촌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에 착하고 마음 넓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라반은 아주 재물에 욕심이 많고 공정하지도 못한, 정직하지도 못한 부자요 구두쇠였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인물이 바로 라반이라는 거죠. 라반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외삼촌 집에서 과연 야곱의 생활이 평안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만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여유 있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앞날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려 고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공짜로 이렇게 일하며 지낼 수 없으니 내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라헬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앞으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딸을 주어 결혼시키는 것보다 가족에게 결혼시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7년 동안 뼈 빠지게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에는 그 뒤 야곱의 7년 생활이 딱 한 구절로 짧게 요약되어져 있는데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며칠같이. 여러분, 며칠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7년이라는 이 물리적인 긴 시간을 며칠처럼 짧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게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지겨워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보낸 7년은 시간이 길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터프한 삶의 환경도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야곱을 종처럼 대하며 부렸을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 창세기 31장에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항상 양 곁에서 새우잠 자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지나는 것이죠. 그렇게 7년 동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맞이할 따스한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힘든 삶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괴로운 나머지 그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히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들지 않습니까? 마음 깊숙이 가졌던 꿈과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현실과 힘든 삶의 자리에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루하루를 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야곱의 얼굴이 밝아도 너무 밝습니다. 행복해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말합니다. 어떻게 힘들이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뜬히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척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데 도리어 이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공고한 상황에서도 라헬만 만나면 그렇게 야곱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만 만나면 그렇게 피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이 없었더라면 외삼촌 집에서 지나는 이 7년의 생활은 7년이 아니라 마치 70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의 연속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라헬 때문에 광야와 같은 하란은 행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어렵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통하여 힘든 일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꼬여버린 인생의 그 자리 같았던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지 확신하게 하시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삶의 집중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자리에서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갑작스럽게 벼랑 끝에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박수해주고 밀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시기 질투로 인하여 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공고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질병을 만나서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실패와 시련으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절벽 아래로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움도 소용없고 경험도 큰 힘이 되지 못하고요, 물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단 하루 사이에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쉴 새 없이 재난이 몰려오게 되면 정말 정신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우리가 욥을 잘 아는데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 늘 경건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평탄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루아침 한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또 아내도 떠나가고 본인도 병에 들어서 참 고통스럽게 인생의 나락에 빠진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내 삶을 지탱시켜주고 삶의 집중력을 가져다 주면서 견디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이 은혜의 밧줄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옆에 있는데 시련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엉뚱한 것을 자꾸 찾으려 하다 보니 볼 수 없고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의 밧줄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은혜의 밧줄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밧줄은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또 지인들,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은혜의 밧줄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나락에서 바닥에서 일으켜주는 유일한 은혜의 밧줄, 최고의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단순한 연애 사건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말씀의 행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라는 이 힘든 시간을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이 땅에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손을 잡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7년을 며칠같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을 하나같이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반면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산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금융업이 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또 증권회사에서 희망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취업준비생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 불어닥친 저출산 현상은 너무나 심각해서 대학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도 다시 중국을 통해서 유행하게 될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또 닥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해를 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와 같이 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지구 온 세계에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많아도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7년을 며칠같이 금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가 쓴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유미 호건 여사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19살 되던 해에 결혼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면 당시에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평탄한 삶을 기대하며 이 유미 호건은 결단을 내립니다. 예비 신랑이 4살 된 어린 딸을 두었지만 결심하고 미국으로 가지요. 그러나 막상 도착한 그곳은 황량한 벌판에 가까웠고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았고 원래 있는 아이 외에 2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친정에 전화해서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온 가족이 다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홀로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심하고 남편과 헤어집니다. 30대 초 유미 호건은 혼자서 3아이와 함께 거친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랫동안 다닐 교회를 찾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녀에게 교회는 삶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 식구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3가지 힘이 있다. 첫째는 내 전부인 3딸, 둘째는 나의 소중한 꿈, 셋째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보내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 앉아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식당 웨이트리스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한 주 빠지는 일 없이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다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친 삶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생활이 좀 안정이 되자 대학에 입학합니다. 편입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노력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동료들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서 그 미술 공부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갤러리에서 여러 동료 작가들과 함께 그룹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우연히 이 갤러리에 레리 호건이, 이 멋진 신사가 찾아오게 되고 한눈에 반해서 탁 나중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이 거칠고 삭막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들도 7년을 며칠같이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어둠의 문제들이 있고 숱한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많고요, 가정에도 일일이 다 말은 하지는 않지만 고통과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2023년은 희망이 가득하고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 함께 준비된 공동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날마다 전염병의 불안과 살았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참사와 여러 사건 사고들, 끝을 모르고 고조되고 있는 이념 간,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 새 빛과 새 힘으로 채워주사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며 새해에는 넉넉히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 일터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념으로 갈갈이 찢겨 다툼하는 이 나라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와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옵시고, 불황에서 속히 벗어나 국운이 뻗어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핵무기와 폭압의 정치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진정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 통일을 맞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싸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무너진 폐허의 땅은 주님의 권능으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올해의 교회 표대로 끊임없이 모이고 예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제와 사귐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더 또렷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재직들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입당 후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갈라진 여러 모양의 간극과 틈은 주님의 긍휼로 채우셔서 이 6번째 예배당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온 누리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부족한 건축 재정이 채워져 교회 창립 140주년에는 하나님과 세문 안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헌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